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사회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은 여러 심각한 표현으로 묘사하곤 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피로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이 자양강장제 뭐가 있습니까? 바카스가 잘 팔리는 나라가 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분명 우리 사회는 피곤하고 곤비한 피로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 피로사회라고 하는 말은 지금 독일의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병철이라는 이 한국인 교수님이 이미 10년 전에 출간한 책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이 한병철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지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21세기의 시작은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박테리아적이지도 바이러스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신경증적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아주 힘겹게 지나왔고요. 그래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인류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분명하지만 저자는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으로는 그 이상으로 이 신경증적인 문제들, 즉 정신적인 문제들이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 외에도 여러분, 우리 사회를 우울하게 진단하는 말들은 널려 있습니다. 양극화 사회 많이 들어보셨지요? 갈등 사회, 혐오 사회, 불안 증폭 사회. 그리고 이미 좀 오래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뭘 잃었다고요? 기쁨을 잃은 나라. 헝그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로요? 앵그리 사회로. 문득 떠오르는 것들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끄적끄적 한 것만 대충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작심하고 검색을 해보면 훨씬 더 많고 심각한 표현들이 즐비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씩 생각하고 따져보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집니다. 아, 맞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 사회는 분명 양극화된 불평등한 사회가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 맞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연구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87.6%,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사회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렇게 공감하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의 원인 중 첫 번째 갈등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는 빈곤층과 중산층의 갈등이 있다. 90%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 88.6%가 그렇게 대답했다지요. 세 번째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갈등, 그리고 네 번째는 노인층과 젊은 층의 갈등 68.7% 등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화면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다섯 번째가 종교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갈등 아닌 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비할 바 없이 훨씬 윤택해져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을 만큼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된 것이 맞지만 안타깝게도 기쁨을 상실한 나라가 되어버렸지요. 배를 고른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서 과거 불행했던 이 헝그리 소사이어티, 헝그리 사회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국민 대다수는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요,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서로를 혐오하는 앵그리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 사회를 이런 다른 표현으로 한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편안하지만
불안한 사회다라고 말입니다. easy 하지만 늘 언제나 nervous,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 또 이렇게도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편리하지요. 24시간 편의점이 어디 곳곳마다 골목마다 있지요. 편리하지만 peace가 없어요. peaceful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사라진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혼탁하고 불안한 사회를 향해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그래? 그럼 우리 교회가 이걸 보여줄 수 있어. 우리가 이런 모습 딱 보여주면 세상이 치유될까요?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보여줄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증오로 점철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정죄하고 파면하고 출교할 근거로 사용된 무시무시한 성경 본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파면하고 출교했을 때 사람들이 성경 근거 본문으로 끄집어 들었던 본문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본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그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가치와는 달리 다소 차갑고 냉정한 말씀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때때로 교회 안에 심각한 무리를 일으키고요,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아왔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끔찍한 범법 행위가 버젓이 일어났던 추악한 역사가 세계 곳곳마다 교회마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분명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교단이 허용하는 법에 따라서 마땅히 심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17절 이 문제의 성경 구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말씀이 교회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하고 무서운 성경 본문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어떤 신학자가 이런 지적을 했고 제가 그 논문을 한번 찾아 읽어보았는데요,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은 마치 누군가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증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우리 이 사람 정죄해도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우리 이 사람 파면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도 된다라고 말할 때 바로 마태복음 18장 17절이 무작위하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았는가?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신 이 예수님 말씀을 과도하게 그리고 임의로 적용한 나머지 적잖은 실수와 오류를 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역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본문이다. 사실 지금껏 제가 2023년도 들어서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가장 어렵게 준비한 설교가 오늘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여러분, 초지일관 작은 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주님은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저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6절에서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만 못하다고요? 연자맷돌에 그 목에 매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작은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중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더하지요. 예수께서 저 유명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이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선한 목자는 99마리를 산에 내버려 두더라도 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이었죠. 바로 직전인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작은 자를 돌보시는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주제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작은 자를 향한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이러한 마태복음 18장의 이 따뜻하고 애틋한 주제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8장의 분위기와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이 죄를 범한 형제는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작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작은 사람입니다. 앞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형제에게 죄를 범한 이 사람은 99마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입니까? 당연히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 그러면 주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99마리를 놔두더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떠나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주님이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본문 참 재밌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를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를 향한 주님의 애틋한 마음을 이 단어 하나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께서는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친절하게도 3가지 단계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 목적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하는 첫 번째 단계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흠과 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하기 전에 너는 먼저 그에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와 1대1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라 말씀하시지요? 16절에서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혼자의 힘과 노력으로 그를 돌이키지 못한다면 신실한 한두 사람의 증인과 함께 해결을 도모하되, 이 경우에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데리고 가라. 먼저 가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17절에 나와 있지요. 예수께서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문제적인 말씀을 이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또 한두 사람과 함께 가도 해결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이 그 문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여하튼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말이죠. 왠지 아십니까? 당시 이미 유대 사회에는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주 정교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저 악명 높은 레위기 19장, 신명기 19장 장이 똑같죠. 각각 레위기가 신명기가 말하는 대로 마치 수학 공식처럼 짜여진 그 과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에서 보통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누가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먼저 가라 말씀하셨는데 혼자 가서 해결하려 하거나 그게 안 돼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또 조심스럽게 권면하거나 이런 유대 사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들은 그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오라 이렇게 소환장을 날립니다. 오지 않으면 직접 가서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누가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하셨던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대 사회는 여러분 범죄자라고 생각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그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한 축출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기관만 두면 됐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 세 가지 단계를 밟아야 한다 말씀하신 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목적도 궁극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그의 범죄를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내서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그 안타까운 일들, 그래서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하고 출교되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부득불 생길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요. 부득불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를 다시 어떻게 하면 그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다시 어떻게 그를 공동체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마지막 구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예수께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얻은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건 그가 말을 듣지 않고 그 형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말씀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시도하라. 그것은 뭐냐? 그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성경 원어로 읽다가 이 얻다라는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사전은 이 말을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무엇을 얻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얻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 형제를 얻는다고 하신 말씀은 얻을 수 있으면 얻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하는 그런 성의 없는 모습 따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얻는 그런 이익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15절에서 그 형제를 얻어야 한다 말씀하신 이 말씀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리는 이 어리석은 목자의 마음이 얻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을 얻기 위해서 바보처럼 하염없이 그 언덕배기에 서서 기다리는 이 어리석은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얻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곧 여러분과 저와 같이 우리 같은 죄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이 얻는다는 말씀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후스도 곤잘레스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원로 교회 역사학자가 다음과 같이 남겨준 말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정결한지를 세상에 보여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려고 존재한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정결한 척하고 그런 기반에서 교회가 죄인을 배척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줄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이 일평생 교회의 역사를 공부한 이 후스도 곤잘레스가 학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추방을 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회는 처벌의 사회가 아니라 회복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죄를 범한 형제를 다시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애틋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지 그 반대로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에 강조점을 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우리 서강교회 예배를 함께 들으신 분이라면 이 말씀 이거 언제 그 말씀인데 하고 딱 떠올라야 정상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 기특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단수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복수로 말씀하신 차이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것은 땅에서 매는 일과 그리고 반대로 땅에서 푸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천국 열쇠의 용도는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몇 개였지요?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몇 개로 되어 있지요? 2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그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그 이후로 16장, 17장 지나도록 그 열쇠의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 주일이 오기를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오늘이야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땅에서 매는 일과 땅에서 푸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다시금 언급하시면서 비로소 천국 열쇠 사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그래서 천국 열쇠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정한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 예수께서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두 개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매는 열쇠인데 너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세상에 다니면서 너희 관계를 맺는 동안에 이걸 갖고 맺고 닫는 데 사용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맺고 닫아버리겠다, 천국문을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열쇠를 넘겨주십니다. 너희가 만약 이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푸는 데 사용하면 관계를 풀고 사람들 마음을 풀고 세상이 평화롭고 세상이 회복되는 데 이 열쇠를 사용한다라면 내가 천국문을 활짝 열고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시려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껏 유대 사회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오직 매는 열쇠로만 천국 열쇠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푸는 열쇠로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천국 열쇠 사용법 아니겠습니까? 두 개를 주셨지만 하나는 결단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주님이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도 되고요,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서 그만큼 기뻐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만일 우리 중 두세 사람이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거두어 버리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증오하고 여러분이 결단코 그와는 말을 섞지 않겠다 생각하는 그 사람과 우리가 만약 그와 함께 이 예배당에 같이 와서 같이 앉아서 그와 손을 잡고 합심하여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합심하면서 기도하기만 합니다. 내 마음이 맞는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과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손을 맞잡고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천국 열쇠 사용법이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고 있는 피로사회입니다. 정서적으로 너무나 메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이루었지요. 그러나 정말이지 무엇이 기쁨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삽니다. 일상 속에 숨어있는 기쁨을 감지할 수 있는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끝없이 기적 같은 일들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과 가난에 허덕이던 헝그리 사회를 벗어났지만 앵그리 사회라고 하는 더 무서운 늪에 빠져 지금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폐해는 날마다 보도되는 사건과 사고, 끝없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로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평안이 없어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우리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링크로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노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노래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깨지고 얼마나 상한 마음으로 살고 있으며 그들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하며 우리는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할 빛의 자녀인 것을 다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이 찬양을 오늘 설교 후에 부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전할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이 알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치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조차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영국의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규정하는 가장 규범적인 용어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해체된 다음에도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 열쇠 사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함께 모으지 못할 그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손을 잡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요 하늘문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그런 교회, 그것이 천국 열쇠 사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여있는 세상을 열고 풀어낼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만 매이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닫혀있고 묶여있는 세상을 열고 풀어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